다 같이 주일 대예배 경건한 마음으로 주일에 맞춰서 묵상기도 하시면서 예배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께 예배를 드리기 위한 장소와 시간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고 온 성도가 함께 합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 시간에 예배드림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온 성도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를 이 시간에 내려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독문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문 71번 이사야서 55장입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라 하며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요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다 같이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찬송가 421장 크게 하나님께 뜻을 생각하며 찬양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 길이니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하였겠네. 주님 밝은 빛 대사 어둠에 지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하였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하옵겠네. 찬송가 635장입니다. 주기도문성인데 주기도문을 찬양으로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김금선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대표로. 오늘도 우리의 생사복을 주관하시고 인간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복된 날을 허락하사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할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시간을 주시고 또 이렇게 건강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에 오고 싶어도 오지 못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는 우리 복잡한 사람 불쌍히 여기시고 힘들게 해주셔서 소욕히 일으켜서 하나님 아버지 함께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여 저희들이 드리는 찬양과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곳에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더욱 섬기며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하나님 앞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다가 하나님 앞에 흘러갈 수 있도록 날마다 순간순간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생명께서는 주장하여 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그들에게 더욱 믿음이 굳게 설 수 있는 하나님을 의지하시는 깊은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와 함께 같은 천국에 갈 수 있도록 은총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시고 공의를 여기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나쁜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하나님 앞 사무되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온 세계가 다 함께 하나님 앞 다시 축제를 이루고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며 이를 위해 힘쓰는 하나님의 공무원과 의사들과 하나님 아버지 대통령과 각국 장관들이 하나님 아버지 힘을 다하여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이를 잘 해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것에 참석 못하지 못한 주의 백성들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며 우리의 사업소와 직장에 하나님께서 늘 풍성하게 하나님 앞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세우신 목사님 인명의 전중에 붙잡아 주시옵고 권능이 서로 함께 하셔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저희들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하실 수 있도록 주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이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저희들이 더욱 기도에 힘쓰며 열심을 다해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신약 성경 384페이지에 보면은 베드로 후서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 후서 1장 8절 9절 2절 봉독하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1장 8절 9절 8절 9절 다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8절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아멘. 오늘 NIV 영어 성경에 보시면은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For if you possess these qualities in increasing measure, they will keep you from being ineffective and unproductive in your knowledge of our Lord Jesus Christ. 이게 8절이고 9절에 but if anyone does not have them, he is nearsighted and blind and has forgotten that he has been cleansed from his past sins.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모르고 하는 습관, 이런 제목. 우리 기독교인들이 말씀을 많이 읽고 설교 말씀을 많이 듣고 또 예배 참석도 하고 부흥회 참석도 하는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조금 안 좋은 습관을 고치지 못한 걸 그대로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후서 1장 8절에 보니까 이런 것, 그래서 위에 보면은 이런 게 있어요. 5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마지막에 사랑을 더하라 했죠. 그죠? 이런 것들, 지금까지 언급한 이런 것들,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 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이런 것들이 없으면 맹인이라. 멀리 보지도 못하고 바로 세치 앞만, 바로 앞만 본다는 얘기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어버렸대. 예수 믿고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았는데 어렵게 됐는데도 자기 과거의 죄가 깨끗이 소멸되고 의로운 상태로 된 의로운 자격의 몸으로 가지고 있다는 것을 순간적으로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잊어버리면 어떻게 생각해요? 죄 중에 빠졌던 그런 습관, 그런 생각, 그런 소망, 이게 우리 신앙생활 할 때 조금씩 나온다는 얘기죠. 버리지 못하고. 좀 오래 걸려요. 저도 신학 공부할 때 학부하고 대학원, 신대원 7년 공부하고 1년 놀고 했는데 8년 지나고 강도사 시험 치고 목사고시 시험 칠 때쯤 돼서 그게 한 90% 정도 없어졌더라고. 재중에 있었던 게 습관이. 그래서 10% 남아요. 지금도 목사가 돼가지고 지금 목회 11년 차지만
개척 11년이고 부목사로 하면 12년째, 13년째인데 아직까지도 1%나 2%는 재정에 있었던 그 안 좋은 면이 남아있다니. 이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주기도문에 보시면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그렇게 예수님이 기도를 하라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인간은 연약하다. 순간적으로 아무리 성스럽고 의롭게 살려고 해도 조금씩은 의롭게 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 이걸 하나님과 예수님이 아신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오늘 모르고 하는 습관, 기독교인들이 이런 제목으로 몇 자 적어봤습니다. 예수를 믿고 천국에 가며, 우리 예수를 믿으면 천국에 가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칭을 받고 사는 우리는, 우리 기독교인들은 모두 예수 믿는 자들입니다.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성경을 보고 읽고 강론 설교를 듣고 찬송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하고 이제는 모두 잘 신앙생활이 되어지고 있으며 인내도 잘하고 성품이 온유하며 예수 믿는 자의 행동을 잘하는 신앙인이 되었습니다. 정말 여기까지 오는 것만 해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과거에 예수님을 모르고 지냈던, 하나님을 모르고 지냈던 우리의 성품, 성격, 그 행동, 그거에 비하면은 엄청나게 우리는 성스러운 쪽으로 변화된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의 중요한 포인트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습관적인 신앙생활에서 좀 더 깊이 들어가 하나님의 오묘한 영적 세계를, 이 중요해요. 하나님의 오묘한 영적 세계, 그냥 영적 세계가 아니고 오묘한 영적 세계를 실생활에서 깨달으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란다는 취지에서 오늘 이 말씀을 듣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육신을 가지고 삽니다. 이 세상의 모든 생활에 관한 것들이 하나의 인간들이 만들어낸 문화예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문화가 아니라니까요. 문화. 이 세상의 문화를 향유하며 영적 세계인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생활 패턴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성스럽고 오묘한 영적 세계인 이 성경 말씀대로 살기가 매우 힘들다는 이야기죠. 왜 힘들까요? 일터에 나가면 서로 갈등과 시기가 질투가 오고 해코지를 당하고 참대도 한계가 있는데 한 번씩 불떡성질이 나오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기독교인이라도.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기가 정말 힘듭니다. 이 격차 있는 갈등의 틈새 속에서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습관적인 또는 간섭적인 신앙인이 되기 쉽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끝으로 자기의 내면적으로 완전히 변화되지 못한 습관, 나쁜 성격, 이걸 캄프라치하게 해서 이렇게 끝 모양을 이렇게 하기 위해서 자기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이상하게 신앙인, 거룩한 척, 신앙인 척, 이게 하기 쉽다는 이야기죠. 저 우리가 잘 모르고 그저 지나가기 쉬운 신앙의 습관화, 관습화가 되어 형식에 치우치기 쉽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특히 오랫동안 예수를 믿는 사람일수록 그것이 더 심하게 되는 거예요. 50년, 60년 오랫동안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굉장히 심하더라고. 그래서 입만 열면 형식적인 신앙의 말만 하는 교인이 많아졌다는 이야기지. 한국 사회에. 농경사회에서는 일하고 밭에 가서 논에 가서 일하고 나면 집에 가서 쉬기 바쁘고 그랬는데 지금은 뭐 장사도 하고 세일즈도 하고 영업도 하고 하니까 교회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거 외에는 밖에 나면 전부 같은 신앙인, 기독교인하고 만나기도 하고 넌 크리스찬하고 만나기도 하고 한데 입으로만 굉장히 경건하고 죄가 없고 착하고 선량하고 헌책한다는 얘기죠. 특별히 기독교인으로서 정치하신 분들은 그게 너무 심해. 선거 때 되면 더 심해.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고3 때 경상남도 지방직 행정직을 쳐서 경상남도 도청 부산에 근무를 못하고 저 오지의 산골짜기의 면사무소에 갔습니다. 첫 업무 대하는 게 선거 명부 작성하는 거. 밤새도록 숙직실에서 3일 동안 옛날에는 한문으로 다 써요. 선거 명부 작성하는. 그래서 국회의원 나오신 분들의 그 심리, 비서들 하는 거 잘 압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들은 입만 열면 형식적인 신앙인의 말만 하는 그런 교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죠. 내가 언제 죄에서 사함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지 감을, 그 기쁨을 못 느끼고 모든 자신의 행동이 선한 행동의 지표가 된 양, 모델 케이스가 되는 양 자신만만한 표현이 가득하여 교만에 이를 정도로 신앙의 교만과 타 교인을 신앙적 차원에서 멸시 또는 신앙의 평가절하를 해버리는 경향이 있다는 얘기죠. 말이 좀 어렵지만은. 예? 좀 전에 하신 제가 말씀드린 이 말씀을 전국에서 듣고 계시는 성도 여러분은 한번 노트에 써가지고 한번 다 생각해 보라. 글을 보면서 생각해 보세요. 두 번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예수 믿는 자가 얼마 되지 않는 교인들이 볼 때에는 그것이 이상한데 왜 저렇게 할까? 자기도 가끔 죄를 지을 건데 저건 교만이 아니야? 정말 교만이 팽배한 그런 신앙이 많이 교회에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해서 나태하게 되고 신앙적으로 또 예수 믿는 사람을 은근히 모델 케이스로 신앙의 모델 케이스로 보는 게 아니고 아닌데 이렇게 본다. 이게 오늘 우리 기독교인들의 조금 잘못된 부분이라는 얘기. 이걸 고쳐야 되겠죠. 오늘의 말씀의 요지는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강조하고 싶은 내용은 우리 자신이 옛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깨끗하게 되어진 제사함 받은 자라는 사실을 항상 마음속에 되새기면서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의 영적 안목은, 영적으로 보는 이 안목, 하나님께로 더 투명하게, 더 선명하게, 더 영적 풍족함으로 우리의 영안의 눈이 열린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말로 신앙은 표현하는 게 아니에요. 눈과 시선. 이 신앙뿐만 아니고 남녀간의 사랑도 가요 중에 이런 게 있어요. 눈으로 가요가 이건 우리 사는 말해요. 예, 그 고음 가수가 그래. 가사에 그런 게 있더라고요. 눈으로 말. 어떻게 눈으로 말할 수 있어요? 그게 시적으로 표현한 거 아닙니까? 말은 입으로 나오는데 어떻게 눈으로 말이 나옵니까? 안 되지. 그러나 입으로 표현할 언어를 눈빛으로 표현하세요. 이런 뜻입니다. 그래 우리는 영적 안목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셔야 되겠다는 이야기죠. 그래야 우리의 생활이 각박한 현실 생활이라도 영적으로 눈이 뜨이게 되어 다른 사람이 볼 수 없는 영적 세계와 자신의 삶의 질적으로 알차게 되어 있는 그런 하루의 생활이 무의미하게 지나가지 않고 의미 있게 하루하루가 지나가며 보다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인으로 성장하게 된다는 것이죠. 다 우리 대한민국 같은 대한민국 사람이라도 옛날에 우리 신앙의 선조들은 정말 그렇게 믿었어요. 1950년에 제가 태어나가지고 1957년부터 초등학교에 들어갔는데 그때 교회 다닐 때 보니까 그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하는 게 언어나 표현이나 그렇게 하더라고. 근데 지금 이 현대 생활에 이렇게 바뀌고 나서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전국에 계신 성도 여러분, 자기 자신을 가만히 뒤돌아 생각해 보시라는 이야기죠. 얼마나 조금 바뀌었는가, 원칙에서.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하나님이 원하는 신앙으로 성장하게 된다. 그렇게 해서 기도하면서 자기 인생을 설계하고, 또 기도하면서 하루의 일을 헤쳐나가고, 또 기도하면서 자기의 하루의 일을 평가 정리하고, 또한 기도하면서 그 하루의 일을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신앙은 오직 우리가 옛 죄의 사함을 받은 것을 리마인드하고 감사히 여기고, 또한 그 사함 받은 것을 감사한 중에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빗줄기 속에서 나의 마음과 심령을 더 풍부하게 해주시는 성령의 단비가 내 마음속에 내리고 있다는 실감을 느끼면서 신앙생활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나의 직업이, 나의 현재 생활이 다른 사람 보기에는 보잘것 없을 것 같지만은 지금이 나에게 주신 직업이요, 현 생활이라는 것을 감사히 수용하고 나의 처한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하여 하루하루 일과를 쪼개어서 생활하는 신앙인의 생활 태도가 요구되는 때입니다. 일과를 쪼갠다는 것은 바쁘고 힘들고 해도 그 쪼갠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순간순간 읽고 또 잠깐 기도하는 그런 성도가 되시라는 이야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설교는 그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풀이하고 권면하고 새로운 생활 패턴으로 변환시켜 바꾸기 위해서 바꿔주십시오 하고 그 목적으로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목회자와 설교자, 전도자의 사랑으로 말씀을 전하는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설교예요. 이게 목회고, 목사가 성도 여러분이 뭐 사업하는데 어디 가서 땅 사세요, 떼부자 됩니다, 이게 목사가 하는 일이 아니라는 이야기지.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드리고 말씀을 더 풀이해주고, 이해가 잘 안 가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래서 신학교에서 7년 공부하신 분들은 정말 그 신학교 교수 목사님들이 성경 말씀을 막 꼼꼼하게 그걸 풀이 다 해주신다고.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목사가 되는 거예요. 오늘의 말씀에 나오는 바로 5절, 6절, 7절 조금 전에 보셨지 않습니까? 8절부터 9절은 본문 말씀이지만 오늘 5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우애를, 형제우애의 사랑을. 형제우애 있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전부 같은 형제 아닙니까? 근데 교회에서 왜 싸워요? 서로 질투하고 말이죠. 한 걸음 물러서 가지고 살 피하면 되지. 전 신학교 다닐 때 어떤 여전도사님이 같은 클래스메이트인데 저를 세워놓고 저보다 한 10살 미친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신학 교수님이 다 있는데 자기가 막 이야기를 해. 가만 보니까 교리가 틀려. 그래 한마디 하려고 하다가 10살 미쳐 그래가지고 조용히 혼자 갑자기 이렇게 화장실에 가고 싶지. 그래 화장실에 가서 자변기에 앉아가지고 가만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 전도사님 마음을 돌려주옵소서. 근데 그분이 나중에 연목사가 돼서 우연한 기회에 한 40년 지내서 만났는데 야 많이 변했더라고. 예.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신 것 같아. 예. 그래서 오늘 말씀은 8절에 보면은 이런 것, 조금 전에 5절, 6절, 7절에 있는 말씀, 이런 것들이 너희에게 흡족한 즉, 흡족이 우리가 받았다는 이야기죠. 받았는데 우리가 왜 과거에 죄 중에 있을 때의 그 성격, 죄 중에 있을 때의 그 언어, 그걸 왜 못 버리냐 이거지. 좀 버려야 돼, 버려야 돼. 안 버려지면 기도하세요. 그것만 놓고. 하나님 뭐 돈 벌게 해가지고 우리 자식들 뭐 출세하게 해주세요. 이거 앞서서 하나님 내가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눈물 한번 흘려봐. 그걸 놓고 한 사람 있어요? 자녀들 아프고 뭐 잘 안 되고 그러면 막 장사도 안 되고
직장에 승진도 안 되고 그러면 눈물 흘리고 하지만은 자기의 재중했을 때 성격이 그대로 예수 믿고 거듭나여 있는데 어렵게 되는데 안 바꿔준다면은 그걸 놓고 누우는 성도가 많을수록 한국교회는 건전한 교회로 발전한다는 이야기죠. 그걸 하나님이 바라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과거에 자기의 나쁜 패턴, 나쁜 관행, 나쁜 습관 이걸 놓고 하나님 고쳐주세요. 그게 울으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은 깊이 회개하고 뉘우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런 뉘우침이 없이 나는 뭐 잘못한 거 없어, 괜찮아, 내 뭐 애티튜드, 내 행동이나 이런 게 전혀 뭐 관계없어, 나는 잘하는 거야, 나는 태어날 때부터 어릴 때부터 나는 잘했어, 다 친구들이 내일 다 칭찬하대. 그리 생각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지.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신앙의 꽃을 피울 수 있겠어요? 안 되지. 그러니까 그걸 하나님은 바라고 계십니다. 이런 조금 전에 5절, 6절, 7절에 있는 말씀, 여러 가지 언급한 이런 것들은 우리 신앙인이 흡족히 취하자는 취지의 말씀입니다. 그래 베드로 사도가 그 흡족히 취하십시오 이런 뜻입니다. 믿는 자가 덕을 베푼다는 것은 먼저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달아야만 그 다음 단계가 진행된다는 이야기죠. 덕을 베풀 때 어떻게 자기 자신을 깨닫지 못한 자가 덕을 베푼다는 것은 전부 위선이에요. 위선. 즉 덕도 따르고 마지막에 7절에 보시면 경건의 형제 우애에 사랑을 더하라 이랬는데 5절에 보면은 너희가 더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한대요. 덕의 지식을 덕이 표현을 하려면은 마지막에 사랑도 표현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구원받는 우리가 주 안에서 얼마나 마음속에 맺고 간직하고 사는 신앙인이 되어간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진정한 신앙인, 깊이 있는 신앙인은 매일매일의 생활이 절제 있고 기도하면서 계획하고 순간순간 하나님을 생각하며 그분에게 자기의 일을 아뢰고 기도의 내용에 그 일의 진도를 아뢰는 그 진척 상황을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아뢰는 신앙이 우리의 삶을 더 풍요롭게 해주는 의미 있게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는 분들 과연 우리 대한민국 기독교인 중에 얼마나 많습니까? 자기 자신을 돌이켜 생각해 보세요.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창의적인 생각과 또 구상과 생활의 실천이 뒤따르게 된다는 이야기죠. 용어 자체가 뭐 좀 논설문 같이 좀 어렵지만은 쉽게 뜯어보면 아무것도 어려운 것도 없어요. 이게 하루하루 밥 먹고 웃고 그 다음날 일터에서 일하고 살아가는 평범한 생활을 하는 것은 행복한 삶인 것입니다. 내가 꼭 존경을 받고 훌륭하게 돼서 뭐 매스컴을 타고 국회의원이 되고 장관이 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조금 전에 나열한 것 같이 하나님과의 교통, 하나님과의 서로 의견 교환, 하나님께 물어보고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 완성시키고 응답받으면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조용히 자기가 혼자 얼마나 기쁩니까? 하루하루 밥 먹고 웃고 그 다음날 일터에서 일하고 살아가는 평범한 생활을 하는 것은 행복한 삶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시간을 쪼개어 주님이 기뻐하실 열매되는 작은 착한 일을 구상해보고 내가 수입이 한 달에 한 70만 원뿐이 안 되는데 그래도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니까 하나님 뭘 지혜를 좀 주셔서 주의 일을 하는데 내가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뭔가 좀 해주세요. 기도하고 나서 하나님 응답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작은 일을 구상해서 그 실천이 되면은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근데 실천하기 전에 꼭 노트에 메모하면서 기도하면서 하시라는 이야기지. 자기 머리가 나는 기억력이 좋아가지고 앵간한 건 다 외우고 있어 하면서 완전히 자기 머리를 그냥 과대평가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한국 사람들은 예수 믿든 안 믿든 간에
복잡 다양한 생활에서는 그게 잘 안 됩니다. 핸드폰 다 가지고 계시니까 핸드폰 안에 메모장이 있더라고. 거기다 다 적어요. 이렇게 하나님과의 구사하는 내용은 적고 기도하시고 그냥 노트에 적어보고 또 주님의 일을 돕는 자로 무엇을 해볼까 하는 그 기도의 제목을 만들어서 생활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 인생의 변환점을 가져다 주실 줄 믿습니다. 변화 갖다 분명히 갖다 줘요. 저는 신학 공부할 때부터 목회해서 일본 선교할 때까지 지금까지 일일이 이렇게 해요. 이렇게 하나님 꼭 인도해 주시고 이상할 정도로 막 혼자서 웃고 손을 들고 막 기도하면서 감사드리고 그런다고 여기 앉아가지고 예? 다른 사람 보면 조금 정신이 나갔다고 하겠지만 그러나 그런 게 아니라 자기 혼자와의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와 베풀으신 응답에 감사하는 신앙인의 그 마음가짐, 하나님은 오늘도 내일도 그걸 기다리고 계신다는 이야기죠. 그게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의 그 참 의미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모두 예화에 등장, 우리 설교 예화에 많이 그 예화 하잖아요, 그죠? 등장하는 위대한 이인이 될 수는 없다고 하여도 현 위치가 조건이 좋지 않다고 해서 그저 주저앉아가지고 안이하게 아이고 될 대로 되라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서 일생을 보내서는 안 된다는 얘기지. 예? 인생의 평가를 오직 우리가 한 달 한 달 수입이 금액으로 자기 자신을 다 평가할 필요는 없다. 내가 월급이 적다, 수입이 적다, 또 수입이 많다, 이걸로 자기의 모든 걸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의 나의 생활이 조금 빈곤하여도 이 월급을 쪼개어가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월급을 귀중하게 가치 있게 사용하면서 자기의 인생의 긴 여정에 1000분의 1이라도 시간과 금전을 투자하면서 주님께 기뻐하실 열매가 되는 주님의 일을 위해 준비해보는 신앙인이 되셔야 된다는 얘기죠. 예? 헌금만 많이 해버리고 나 다른 거 신경 안 써 이러면 안 돼요. 하나님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의 일을 어떻게 제가 도울 수 있도록 할까요? 그렇게 기도해보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아무리 달달달 외운다고 하여도 우리의 마음에 움직여주는 그 무언가가 없으면 우리는 진정한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없는 존재일 것이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도 기획할 수도 기도의 제목으로도 내놓을 수도 없다는 얘기죠. 나의 마음속에 내 자신이 더 적극적인 마음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나의 마음속에 내 자신이 더 적극적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적극적으로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야곱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성격 형성자가 과거에는 아니었다 그냥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 잘하고 자기 형에서 속이 먹고 말이지. 장 적당주의로 합리주의로 실적주의로 그렇게 산 야곱이 그런 성격의 소유자였지만 그가 하나님의 그 은혜와 하나님의 섭리를 다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후에는 자신의 과거에 대한 용서를 구하는 동시에 보다 적극적인 사고에 하나님과의 대면, 하나님과의 매달림, 그리고 반대뼈가 부러졌잖아요. 기도하면서 그것이 있을 때 그의 앞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야곱이 그 전부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야곱의 자손이라고 하잖아요. 예? 에서의 자손 이렇게 안 하잖아요. 우리는 나의 개개인의 신앙을 보다 굳게 지켜가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이제 이 조그마한 나의 개인의 생활의 범주 속에서 주님의 작은 일을 무언가는 모르겠지만은 계획하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생활의 다양함 속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성령님이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개개인 생활의 목표도 간절히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개개인의 생활의 목표가 있습니다. 강구하세요. 하면서도 하나님의 일을 주여 이걸 연약한 제가 뭔가 돕고 싶은데 하나님의 복음 전파를 위해서 또 선한 일을 위해서 이웃의 구제를 위해서
형제간의 사랑을 위해서 내가 뭔가 좀 하고 싶은데 지혜도 없고 용기도 없습니다. 그때 기도하시라는 이야기예요. 그렇다면서 인간 개개인의 생활의 그 타겟, 목표, 생활의 목표입니다. 그것도 함께 병영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더불어 주님의 일도 몇 년, 아니 몇십 년을 계획해서라도 그것 또한 간절히 이루어지십시오 하고 기도하시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일본이 아무리 복음화하기 힘들어도 전 1998년 학부신학교 들어갔을 때 한 6개월 지났나요? 그때부터 기도했다고. 아니 뭐 목사 되고 나서 생각해도 되는데 아예 그때부터 기도하면서 계속 우리 같으면 신동아 같은 월간지 일본의 문해춘천하는 것을 계속 읽다가 아야 이제 하나님 말씀 성경을 읽어야 돼. 그래 일본 성경을 계속 읽으면서 신학 공부를 7년 동안 했다는 이야기죠. 준비해야 돼. 준비. 그리고 문해춘치에 있는 여러 가지 강경체 설교에 필요한 여러 가지 단어 그 문장 구성 써내려가는 거 그런 걸 습득을 한 게 그죠? 성경에서는 우리 기독교 성경 하나님 말씀 속에서 있는 성경의 단어를 외우고 또 문해춘추라는 그 신동아 같은 좋은 문필가가 쓰는 것에서는 문장의 구성을 또 습득을 하고 양면 작전으로 착착 준비를 했습니다. 10몇 년 앞을 내다보고 여러분 그렇게 주의 일을 위해서 계획해 보신 분들 있어요? 하시란 이야기죠. 그런 거 하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생활의 지혜도 동시에 주십니다. 그것이 신앙의 열매요. 그것을 바라고 그것을 실천하는 것이 영적 영안이 열리는 증거인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의 승리자가 될 뿐 아니라 신앙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작은 일들을 편하지 않게 뭐 실적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거 이렇게 하지 않아요. 편하지 않게 오직 하나님만 아시게 하는 일들을 하시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조금만 해놓고 막 피하라고 막 이러면 할 필요 없어요. 그거 뭐 말씀을 마지막 성경 구절로 맺습니다. 에베소서 5장 9절.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빛 대신 하나님. 우리가 예수 믿고 나면 우리도 같이 빛의 길을 걸어갑니다. 빛입니다. 빛이 추구하는 열매가 분명히 있습니다. 뭐냐? 하나님이 바라고 계시는 우리들을 향해서 원하고 계시는 것. 그게 있다. 그게 빛의 열매예요. 이 열매는 모든 행동의 착함과 또 말씀대로 살아가는 의로움과 이것저것 상황에 따라서 적당하게 어묵거리가면서 이렇게 말로 살짝살짝 재치 있게 지나가는 진실함이 없는 행동이 아니고 참말로 진실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성도. 내가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내가 막 내 사업에 좀 마이너스 팩트가 오더라도 막 하나님 말씀대로 진실함대로 그러나 그 앞에 진실함이 오기 전에는 하나님의 그 의로움을 본받아 그리고 모든 삶에 하나님의 그 온유함과 착함 선하심 그게 합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에베소 5장 9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혹시 미국에서 우리 교포 청년들 에베소서 5장 9절 For the fruit of the light consists in all goodness, righteousness and truth. 이 세 가지의 항목이 우리의 마음속에 잡고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앞길이 어렵고 현 사회가 현 환경이 나를 억압해 오더라도 충분히 이 파도를 헤쳐나갈 수 있는 지혜와 능력과 특별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여러분 성도들 가정과 개인 마음속에 분명히 존재할 것을 믿으면서 그리스도의 축복이 여러분 가정과 자녀들의 앞길에 형통하게 존재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저희들을 깨닫게 해주시고 용기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도 헤쳐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고, 아무리 밥 먹고 자고 직장 생활하고 또 월급 받고 일해서 개인 사업장에서 조그만 수입으로 살아가지만은 일생을 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의 일도 조금씩 거둘 수 있도록 저희들께 지혜와 총명을 주시기를 간절히 비옵니다. 우리 일본 선교교회 성도님들 일본 선교하는데 선교의 용사가 될 수 있도록, 기도의 용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온 대한민국의 성도들에게 주여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433장입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 나라 나 올라가 구주의 품을 안기어 영생의 복 받기 원합니다. 아멘. 온 날 물건 나 없어도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내 죄를 주께 주님의 보혈로 날 씻으사 눈보다도 귀게 하옵소서. 한악한 마귀 날 꿰어도 주 예수 앞으로 더 가까이 이 세상 속함 그 허영시 또 주한 생각을 다 버리니 정결한 마음 내게 늘 주소서. 4절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배는 천국 나 들어가 없는 복락을 다 얻도록 풍성한 내를 주옵소서. 아멘.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성도님들 주님 은혜 감사해서 이렇게 적게 헌금을 봉헌하오니 각 성도의 사정은 주님이 잘 아실 줄 믿습니다. 어려움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신앙에 꽃이 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자녀들의 신앙까지도 지어 감싸주셔서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이 헌금을 드리는 손길 위에 축복해 주셔서 물질적으로 재물적으로 모자람이 없도록 채워주시옵소서. 온 교회와 개인 타교회 성도님들이 일본 선교를 위해서 성경금을 보내고 있는 그들에게도 그 교회에도 지금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제 다시 한번 대한민국에 있는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에 합심해서 전 세계 복음을 전파할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시옵시고 특별히 안 가려고 하는 나라에 선교사가 많이 신학대학원에서 전도사들이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올립니다. 아멘. 감사드리고요. 저간 어려운 환경 속에서 이걸 헤쳐나가야 되니까 특별히 경제적으로 지금 성도님들 각 가정에 어려울 줄 믿습니다. 뭐 교회도 물론 어렵지만 그러나 이럴수록 더 굳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차분하게 노트에 메모해 가면서 자기의 생활 패턴, 생활 계획 또 하나님의 일을 할 조그마한 일까지도 조금씩 메모해 가면서 그렇게 하루하루 헤쳐나가시면은 하나님이 머지않아 곧 우리에게 광명의 날, 기쁨의 날을 그렇게 주시는 응답이 곧 있을 줄 믿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620장 찬송하고 예배를 축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수신 구속의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하심의 그 인도하심이 내가 비록 연약하더라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죄사함 받고 의롭게 된 후 나의 행동과 모든 것을
성령님이 내 마음속에서 전부 인도해 주신다는 확신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제삼 깨달으며 신앙의 목표를 푯들려 향하여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며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우리 일본 성교계 성령님 머리와 전국에서 유튜브로 이 말씀을 설교 이 예배 실황을 보고 계시는 모든 시청자 여러분의 가정, 또 우리 일본 성교계 성도님들 가정 자손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깊은 사랑이 은총으로 봄비같이 내리기를 축원하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